할렐루야. 아멘.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 듣도록 합니다. 염려 없는 삶을 삽시다. 염려 없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설 구정 연휴가 있는 주간입니다. 모두 구정 연휴를 앞둔 주일로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서 불필요한 염려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까지 손해보지 않는 교훈의 복된 다짐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살면서 문제 없이, 살면서 사실 고민이나 근심이나 염려거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의 크고 작음의 삶의 변화의 차이는 각 사람에게 따라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차이가 바로 행불행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무꾼이 나무를 하려고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 할 수 있는 장비를 그 지게에다 싣고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선택했고요. 그 나무에 얽히설키 설켜 있는 칡넝쿨이 있어서 이 칡넝쿨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아 당기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나무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뒤에 큰 호랑이가 그 꼬리가 이 칡넝쿨에 딱 걸려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호랑이의 화난 모습을 보면서 이 나무꾼이 그냥 허겁지겁으로 그 나무 하려던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호랑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점프를 해가지고 그 나무꾼의 그 집신을 핥혔어요. 집신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큰 위기를 넘긴 나무꾼이요, 더 힘과 사력을 다해서 나뭇가지를 움켜잡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이제 더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해가지고 이 나무꾼의 정강이를 확 핥히게 됩니다. 이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겁먹고 그만 더 이상 손이 아구심이 빠지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공교롭게도 떨어진 것이 호랑이의 등짝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얼마나 정말 이제 왕짜증까지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툭툭 터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갑자기 이 나무꾼에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거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바짝 차리기 위해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호랑이 등이다 보니까 잡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크게 떴더니 호랑이 양 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를 아주 힘을 다해서 잡았으면 이거 놓치면 난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그리고 확 잡는데 호랑이가 훔쩍훔쩍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글쎄. 이거 뭐 등짝에다 본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호랑이가 이제 나무꾼을 떨어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결정했냐면요, 뛰자.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뜁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는 가운데 아주 호랑이 이 등이 이게 털 미끌미끌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멀리서 보게 되면은요, 탁 잡고 있으면 따그닥 뛰면서 놀고 있네 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고 다음 전개되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쫙볕 내리쬐는 가운데 저 멀리 동네 밭에서 농사지는 농부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참 신세 한탄을 하면서 속상한 모습,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불평불만은 이랬습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서 일해도 죽을 뚱살뚱인데 어떤 놈은 팔자 좋게 빈둥빈둥 놀면서 호랑이 등 타고 동네 놀러 다니고 있다. 여러분들, 때로 남들을 보면은요, 다 행복해 보이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나한테만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근심, 어쩌면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아픕니까? 주변을 돌아보면요, 입원해 있고 병문안 가야 되고, 그리고 속상하고 속도 아프고 겉도 아프고,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속사정을 알고 보면은 오히려 내 염려거리, 오히려 내 걱정이 오히려 바꾸자고 하면 아이고 나 안 바꿀래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만의 감사 조건을 찾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은 좋은 것으로 행위로 해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면서 전세계 우주 삼라만상이 다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드리려고 해도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무엇인가 걱정스러운 것을 부모에게 상의했을 때 부모가 자식의 일이지만 내 일인 것처럼 상의하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열심히 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을 들여가면서 불평거리, 염려거리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또 꼭 기억하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주님의 말씀은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큰 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환경과 여건을 이기면서 용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갖는 갖가지 염려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면 염려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염려 없이 행복,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2000년 전 말씀이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될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얻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필요한 것이 양식인데, 양식이 큽니까? 생명이 큽니까? 생명이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양식 또한 안 주시냐, 이 말씀을 일단은 믿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옷이 있어서 몸이 있습니까? 물론 군대는요, 신문 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 무조건 사이즈에다가 몸을 맞춰야 된다라는 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불성설이고 억지죠. 여러분들, 몸이 있어야, 그렇게 따지자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을 갖다 맞춰서 지금도 입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몸이 있으니까 의복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복을 주실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또 의복 또한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는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정은 영어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결과를 지금 경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과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정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를 영어로 result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과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원한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과정에 일이 지금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생명이 있을 때 주님께 과정으로 보여드려야 결과의 때 예수님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면서 여건 가운데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쌍수를 들어도 환영해 주시고 박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삽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 부분을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 재물이 주인이 되느냐가 달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숨과 음식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이거 판단 안 됩니까? 여러분들, 몸과 의복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 이거 모릅니까? 이것을 모른다라면 오늘 말씀이 처음부터 초반부터 재설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우리는 다 압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또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는 우리 전부 다 압니다. 그러면 아는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소중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아끼시겠느냐? 소중하고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을 왜 믿어 의심하느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곳에 처음 내려왔을 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충청북도였는데 양계장이었고 교회 재산 하나도 없었고 성도는 딱 2분이었고 교회 1년 결산 320만 원이면 미자립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연회에서 소속이 돼야 되는데 충북연회에서 여러 여건상 이렇게 조율하는 가운데에 남부연회, 대전에, 사실 우리 교회는요 남부연회에 소속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충청도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소속하는 곳이 남부연회입니다. 그리고 세종지방은 연기하고 저 지금의 신도시 세종시 들어서는 지역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야 그곳에 지방이 형성이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지금 세종교회, 옛날에 조치원 중앙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후배 이수희 목사님을 담임자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보성 광림교회의 전 분신인 만인교회를 이름만 걸어놓고 현판만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수희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고 성도는 없는 상태에서 양계장에서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목회자로 활동하는 여자 김영란 목사님인데, 그분이 권사님이 그 양계장 주인이어서 그곳에서 12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5대 제가 이제 5번째 목회자로 부임을 한 거예요. 이수인 목사님, 정준태 목사님, 고강동 목사님, 그 다음에 이동호 목사님, 그리고 고강태 목사님, 그 다음에 제가 6번째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이거 목사 안수만 받고 떠나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할 테니까 열심 내라. 믿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머니도 털어야 되고 통장에 들어있는 몇 푼 안 되는 돈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자식들 교육보험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생명 주님이 주셨는데 왔다가 가는 거 다 똑같아. 차라리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멋지게 한번 홀라당 벗어놓고 주님께 다 드려보자.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었을 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거부는요, 주님을 감동시킨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 키재기 이렇게 있고 없고 이걸 가지고 알량하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봤자요, 하나님의 뻥하고 뻥튀기 한번 튀겨주시면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들이 대박납니다. 이 오송광림재단은요, 세계적인 거부가 나오는 재단, 또 용서하시고들이 대박나는 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주인 삼고 재물을 주인 삼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비유로 공중의 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중하게 내가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확신한다.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중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새를 또 상황에 설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온가지 사연을 다 열어보다 보니까 귀하게 나눌 말씀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눠보는데, 여러분들 매년 1월, 2월 달에요, 저 금강 하구 쪽에요, 오리만 20만 마리가 와서 월동을 하고 갑니다. 이거 근거 있는, 이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금강 하구를 빼놓고 전국에 월동하러 오는 오리들이 수십만 마리가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오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리고 중국에도 월동하는 오리들이 수없이 많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리들 모이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주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모이 한번 줘봤습니까? 그런데 뉴스나 세계적인 뉴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리가 죽었다는 뉴스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요, 완전히 구분되는 새의 종류가 약 1만 종이 된답니다. 새의 종류. 근데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새의 수는 4천억 마리로 어림잡아 이렇게 수치가 먹여진답니다. 몇 마리요? 4천억 마리. 자, 그런데 만약 인간들이 이 많은 새에게 모이를 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1년 농사한 곡식을 다 풀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새 모이 주다가 먹이 떨어져서 새들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세계적인 뉴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새들은 또 농사를 짓지 않고 곡식을 비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양식을
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새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인간이 왜 내일 음식, 재물을 놓고 걱정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새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요 까마귀를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까마귀도 기르는데 너희는 새보다 못하냐라고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청중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치 까마귀격 취급을 받던 이방인들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와, 까마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면서 까마귀, 여러분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천박하게 여기는 조류 새 중에서도요 까마귀만 오면 내쫓고 까마귀를 먹이 주거나 그래서 그 당시에 까마귀는 죽은 시체들만 파먹고 살아가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 중에서도 제끼어 놓아지는 새. 당시 이방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서 정말 주님 마음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주인을 삼는 자로 여기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새보다 낫고 들의 백과파보다 아름다우게 여기는 것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용기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안 맞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라 본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염려의 무익함과 염려하면 큰 손해임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염려라는 것은요 worry라고 합니다. worry의 영어 사전을 찾으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이상으로 갈라져 찢어졌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여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찢어지면 무엇부터 행하고 무엇부터 이루려고 애쓰겠습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건 될성 싶은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 실망,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온 키가 여러분들이 이만큼 컸으면 좋겠다라고 염려한 결과인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키의 크기에 이 결정하는 요인은요, 유전이 첫째고 두 번째가 영양 섭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이고 네 번째는 수면 섭취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은요 스트레스 수치에 따라서 키가 크고 작고가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호르몬 치료로 키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다 성장한 사람들한테는 소용없는 말이랍니다. 근데 그리고 오늘 키가 염려에 의해서 한 자나 더 클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한 자는 당시에 규격으로 볼 때 한 규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규빗은 요즘으로 따지면 30cm 자에다가 15cm가 더 큰 45cm를 두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했을 때 45cm 클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염려하면 병 걸려서 더 키가
클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상상의 물음을 던져볼게요. 피부가 있어요.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안 중심에 있는 것이 뼈잖아요. 그럼 그 뼈가 마른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피부가 마르고 피하 지방, 혈관, 피 다 마르고 나서 근데 병들어서 죽게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했던 염려가 있었다면요, 이젠 더 이상 여러분들 몸을 학대, 자학하지 마시고 이제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뼈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 혈관, 조직, 피부, 그래서 어디서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서 어디 가가지고 피부 마사지 받아서 뽀얘지고 고와졌다 이런 것에 위로 위안 받지 말고 염려 근심은, 그러니까 말씀만 잘 듣고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1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고 뽀송뽀송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맞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해주시는 아주 자연 미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염려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처럼 억울함의 시련을 길 터널로 통과한 자, 그다지 그 염려거리가 많았던 사람을 들라면 많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이 17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그 정말 믿음으로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미움을 사게 돼가지고요 도망다니면서 저 사막 그리고 광야 동굴에서 불황자 거지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편 55편에서 다윗의 그때의 상황이 고백되어지는데 한번 같이 나누어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꼭 들어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옵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옵나이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싸덮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한번 다윗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은요, 나는 다윗보다 나아요. 아니, 다윗은 그래도 왕이 되죠. 이건 결과로 우리가 아는 사항이니까 다윗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지, 진짜 다윗이 초막, 사막, 이것, 광야, 동굴, 생명이 위태로,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맞바꾸자라면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염려 가운데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며 시련을 이겨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삶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모습들이 주님께 보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너 무엇을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 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가 염려하려고 했던 것, 먹던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세계적인 거부, 이거 내가 너한테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40여 년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빼놓고 물론 이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전날 이틀분을 주신 것은 있지만 만나 메추라기 하루도 안 빼놓고 음식 내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큰 일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예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의 표현을 믿음으로 드리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졌던 염려, 사실 그 염려, 미국 사람들은 Don't worry,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인사예요. 근데 왜 염려하느냐? 뭐예요? God be with you.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God be with you. Don't worry.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정말 이제까지의 염려 한 번에 청산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마치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전부 다 웃었어요. 호랑이 깃부닥 잡고 안 떨어지고 살려고 쩔쩔매는 한 나무꾼. 여러분들 하나님 붙들은 예수님 붙들은 그 손 놓으면 오히려 호랑이에게 마귀에게 잡혀 먹혀 죽는다,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염려 없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붙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성광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인 삼을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황금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들 돈을 주관하는 이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졌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될 수밖에. 여러분들 돈의 재물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이왕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 내시고 또 작아서 또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 오히려 주님을 믿고 주님께 염려까지도 탁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면서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선교지의 지경까지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염려 없는 삶, 주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 1호 선교주 인도 단체, 나 2호 선교주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주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